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감춰진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해가 새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 많이 소개되는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라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내려진 소시오패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이 전혀 없으며 사기를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사회적, 가정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 정직, 신뢰와는 거리가 멀다. 반사회적 사람들 중 일부는 달변의 매력을 갖추어 다른 사람을 매혹시키고 착취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관심이 없지만 타인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는 가학적인 사람들도 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해를 가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소시오패스처럼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성격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세상 밑바닥에서 치열하게 구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을 하셨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성경이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래의 됨됨이는 오히려 결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함이 있는 사람 중에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케브라고 하는데요. 이 야케브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그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여졌죠. 그런데 이 말에는 동시에 속이는 사람, 왜 우리말에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형은 당시의 기준으로 매우 강자, 좋은 조건을 타고났고 야곱은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야곱은 사냥을 즐기는 형 에서와는 달리 유약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주로 도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자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텐데요. 당시의 남성의 기준으로는 무능한 사람에 속합니다. 무능하고 약한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야곱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무모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약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거나 혹은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삶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고 빼앗더라도 형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속 차지하고자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형에게 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형이 나간 사이에 팔에 털을 바르고 털이 많은 형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죽 하나 가지고 장자권을 넘긴다. 이것은 형 입장에서는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매 순간 야곱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물론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방법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거의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도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몰래 나간 사이에 가로챈 야곱, 그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외삼촌 라반은 한술 더 떴죠. 그는 야곱의 월급을 10번이나 착복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의 작은 딸 라헬을 좋아하는데 그의 큰 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자 밤에 몰래 속여서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근데 또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답게 이 외삼촌 형의 끊임없는 술수와 속임수에 한술 더 떠서 이제 레아와 라헬 모두를 데리고 12아들과 외삼촌의 재산까지 가로채서 또 이제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가 가는 길은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에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환경, 늘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돌아가는 길에도 한 가지 놀라운 첩보가 들려옵니다. 바로 형이 400명이나 되는 무장병력을 이끌고 야복강의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요. 사람과 가축을 나눕니다.
자식을 나눕니다. 먼저 가축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자신의 자식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혹시나 도망갈 수 있을까 싶어서 맨 마지막에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형이 앞서 있는 가축들을 차지하고 종들을 죽이거나 혹은 차지하거나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되면 자기가 재빠르게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 교육을 시킵니다. 종들이 형을 만나면 혹은 형의 부하들을 만나면 이 가축은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가지십시오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형이 만날 때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것은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형 에서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기를 야곱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뇌물작전이라 할 수 있죠. 재산과 자녀를 앞서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는 야곱. 이것은 마치 그가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갑자기 달려듭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달려든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씨름은 당연히 야곱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 달려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거나 천사라고 생각할 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강도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매 순간 살아남으려고 긴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도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이런 방법으로 야곱에게 달려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취약하고 그리고 살면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그대로 야곱에게 재현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반드시 이겨서 혹은 그를 죽여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본연의 모습,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야복 강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맞설 수밖에 없죠. 늘 그래 왔습니다. 야곱은 정말 인생이 험난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싸워야 했고 친형과 아버지와 사이에서 또 싸워야 했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도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에서 싸우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속이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막다른 길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본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냥 맞설 수밖에 없는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기꺼이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이름은 속이는 자, 훔치는 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야곱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세상에서
힘들게 이겨야만, 눌러야만 살 수 있었던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반드시 그것을 눌러야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방법이 아닌, 내어주고 져주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강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오히려 야곱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싸움 닦았던 야곱이 사랑을 받으면서 져주는 녹아내리는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눌러서 굴복시키는 인생이 강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여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하나님을 만나고도 자신이 살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지명을 거기에 붙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포용과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야곱이 터득한 마음을 녹이는 이 방법은 그대로 강가를 넘어가서 형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그는 앞서 부인과 자녀들 재산을 희생하면서까지 형과 만나서 자신이 살려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속이거나 도망하거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33장 3절에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야곱이 앞서 보냈던 재산과 종들과 가족들 앞에 당당히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형의 군대보다 야곱이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걷지 못하도록 하셨죠. 절룩절룩하면서 야곱은 형 앞에 나아가서 이제 7번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과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형과 맞닥뜨려서 이기거나 혹은 도망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내가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릎을 꿇는 것. 상대방을 속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아주고 내가 내어주는 것. 내가 가시돋쳐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야곱은 터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방법은 야곱이 제일 못하는 방법이고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죠.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일 하기 싫은 방법은 내가 무릎을 꿇거나 내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야곱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형 에서가 달려와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의 방법을 넘어섰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가시돋치고 긴장되면서 살아왔을까요? 이기는 자, 진 자, 산 자, 죽은 자,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이분법적 사고관 속에서 야곱은 얼마나 전쟁터처럼 살아왔을까요? 심지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굉장히 열렬히 기도하지만 이기게 해달라, 내가 내어주기보다 내가 쟁취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손에 있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기도하면서도 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내어줌,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강력하고 전능한 승리의 방법이 곧 자신을 내어주고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강해지려고 오히려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을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나약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지 않을 것 같았던 황제의 무릎까지 꿇리고 맙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상대를 굴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놀라운 포용을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킵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방법입니까? 세상을 거꾸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으시기에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상의 강함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쟁터에서 무기를 갈고 닦기보다 주님께 무기를 맡기고 주님에게 업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갈고 닦아온 무기를 내려두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처럼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공동의회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직 명단과 부서 명단 또한 재직회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통신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통신 주소를 클릭하시면 퀴즈를 바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한국교회사입니다. 온라인 어플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의 티타임 1월 20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 안에 이기기보다 이 땅에 내어주는 사람으로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말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